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감사와 힘과 뜻을 다하여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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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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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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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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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니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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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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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알지 않는 셈 같으니. 우리 자녀들은 주일 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환영하시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7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 나가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니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주시며 내 모든 죄를 늘 지키네 이날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너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바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모세가 일상 주변에 있었던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났듯이 주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역경 가운데 있든지 또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든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역경에서조차도 기대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그 빛을 받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이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드시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양같이 어리석어 제약된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죄인들이 걸어갈 길을 친히 비춰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 조건 없이 죄인들을 약속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저희들을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위의 것들이 보기에 너무 좋아서 세상의 것들을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목자 되심을, 나의 반석과 요새와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해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알칸사 제1장로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측량할 수 없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에 가장 부하고 가장 복된 교회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날마다 밝혀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안에 귀한 기관과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일꾼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교회와 성도와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대언자로 우리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붙들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충만하게 선포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심령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종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섬기시는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과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의지하여 학업을 성실하게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귀한 또 믿음의 선생님들, 귀한 믿음의 친구들 붙여주셔서 그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웃 안에 여러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갈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볼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치료를 간절히 바랬던 우리 문둥병자처럼, 그 안진뱅이처럼, 혈병 걸린 여인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들이 간절히 찾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안타까워하던 그 해당장 야이로처럼, 죽어가는 동생을 안타까워했던 그 나사로의 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모든 영적 육적 질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영광 임과 능력 주님께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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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찬송 영광 임과 능력 주님께 영원히 주께 있을지어다. 영원히 주께 있을지어다. 찬송 영광 주께 있을지어다. 진행 감사 존귀 만세 주님께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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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찬송 영광 주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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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6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서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호세아서 11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다 같이 읽으시죠.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긍휼하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불붙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날씨를 보게 되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약 한 3, 40년 전에 소수의 기후학자들이 인류는 기후 위기로 인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그저 음모론 정도로 여겼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공해를 많이 배출한들 지구에 영향을 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과학자들은요, 뭐 0.1%라도 의심이 있으면 뭔가 직접 조사를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조사하자라고 주장하게 되고, 각국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들이 모여서 IPCC라는 협의체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부터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조사를 시작하여서 지난 올해죠. 올해 4월 달쯤에 6차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아마 마무리 결과되는 보고서가 내년쯤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들이 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기후 위기가 30년 전에는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지만 30년 동안 모든 방면에서 조사를 해보고 데이터를 보니 인간이 기후 위기를 일으켰던 핵심 주범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공해가 기후 위기를 결국은 만들어냈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인류가 만들어낸 공해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30년 동안 조사를 통해서 다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30년 전에 예측했던 예측 모델보다는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 이미 그 결과가 30년이나 앞당겨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030년까지, 뭐 지금 이제 8년, 7년도 남지 않았죠. 2030년까지 지금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공해의 43%를 줄이고 2050년까지 84%를 줄이지 않으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인류는 멸망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 보고서를 우리에게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서 각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죠. 파리 협약도 있고 또 그 협약을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8년 안에 지금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공해의 43%를 줄이는 게 가능하다?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년 안에 화력 발전소의 43%를 줄여가지고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하는데 이 현실적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무신론자인 유시민 씨도 인간의 지극히 악함을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도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기후 위기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인간의 멸망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간의 악함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 인간의 악함, 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악할 수 있지. 몇몇 사람들은 지극히 악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인류의 대부분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해를 끼칠 만큼 악한 사람들이 아니야.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요, 인간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근래에 각 국에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각국 시민들은 국가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던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에 있는 그냥 작은 시민들, 평범한 시민들, 그렇게 악하지 않은 시민들이 그들이 표를 던지는 그 주체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잘 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국 국가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이 추구가 되고 공장은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고 화력 발전소를 멈출 수 없게 된다면 결국은 인간은 인류의 멸망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국가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인류의 멸망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인류의 악함 때문이다. 이 말은요, 신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주장도 아닙니다. 이 말은 이미 과학적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중에 있고 무신론자들도 이 일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악하다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오래전부터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악하다라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비웃었죠. 오히려 인간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인간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욕구는 없다는 것이 지금 최근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겨우 200년입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 지 겨우 200년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최근 10년 인간이 지구에 해를 끼쳤던 것은 그 이전에 190년에 해를 끼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죠. 인간의 욕구가 분출되는 결과가 이제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인간의 욕구가 분출되는 것이 그 이전보다 그 속도가 정말 엄청나다는 것이죠. 가속도가 붙어서 과연 멈출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그 악함을 보려면 인간의 심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잘못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그 일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마 많이 느꼈을 것이고 저한테 누가 막 그런 말을 하면 빨리 저를 변호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설명을 하죠. 자꾸 설명을 하면서 내가 잘못이 아니다. 나를 자꾸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꾸 부딪히게 되죠. 점차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간의 심리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심리 상황 때문에 우리는 잘 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지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죠. 이것이 인간의 악함의 근원입니다. 아마 인류가 멸망을 한다면 인류의 악함으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지라도 인간은 결국 자기의 악함에 얽매여서 스스로 멸망해버릴 만큼 악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도 여전히 악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류의 악함은 인류의 스스로의 문제 때문이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류는 자기 스스로의 악함을 통해서 멸망한다라는 이런 자의식이 있는, 우주에서 제일 지적이고 자의식이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라는 그런 자부심, 이런 악한 멸망의 순간조차도 사람들은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성경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교만하다, 악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자신들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인류가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이른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로마서는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인간 스스로가 악함이 극에 달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기후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그분들이 성경을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기후학자들이 요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각 개인들이 일회용품을 안 쓰고 재활용하고 이런 일들을 가지고는 더 이상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사고 우리가 플라스틱 컵을 안 쓰고 이런 일회용품 안 쓰고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 시스템을 바꿔놓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표현이 얼마나 성경적이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각 개인이 그런 일을 한다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꾸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갖게 되면, 은혜를 얻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죠. 좋은 일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선교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창고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하나씩 꺼내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교단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흰 옷을 입혀주는 그런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죽을 때 그 사람에게 흰 수의와 흰 모자를 씌워주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죄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서 꺼내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기 때문에 우리가 흰옷을 입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은 어떤 물건,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으로 일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방식은 자신이 가장 귀히 여기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선물을 주거나 어떤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인격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하 벙커 같은 시설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방독면이나 우리가 필요한 면역 주사 같은 그런 종류의 필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력 발전소 같은 공해를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은혜가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 약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5장 20절 이런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문구가 맞아서 뭔가 멋있는 식구 같은데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칠 수 없죠. 죄가 많은 곳에 징벌, 징계하심, 심판이 넘쳐야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지만 이게 관점을 바꿔보게 되면 너무나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읽은 것이죠. 오늘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극심한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는 호세아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잇따라 나오게 되는데요. 호세아서 11장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보고도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도다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극심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붙듯 일어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뒤가 맞지 않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극심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과 연민과 사랑이 끝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실패했다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고 해고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들을 양자 삼으셨는데 아들 역할 제대로 못한다고 파양해버리시고 딴 집에 보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들이 극심한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전혀 자각하고 있지 못한다. 그것이 가장 극심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되심, 그 하나님의 마음, 불붙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속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금송아지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듯이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금송아지를 모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악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끔찍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식을 미워하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은 사랑하지만 질병은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질병은 오히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식을 더욱 안쓰럽게 만들고 더욱 그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죄악이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과 같은 죄악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내었을 때 하나님은
내 자식의 아픔을, 내 자식의 질병을 가만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진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병 중에 정말 특이한 병이 있는데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은 그냥 잠시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데도 손톱이 빠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물어뜯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뼈가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퉁퉁 부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땀도 나지 않고 몸이 계속해서 여름에 몸이 열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땀이 나지 않으니 몸의 이 체온 시스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후 위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 물론 심각한 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위기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바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여전히 우리는 투표할 때 우리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그렇게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투표하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마치 기후 위기를 대하듯이 여전히 위기의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후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악함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는 이렇게 심각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보다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린 그런 사람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심각성을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내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각한 죄성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귀를 열어서 들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이 모순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질투나게 하고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고 여러분을 의심나게 만드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죠. 근데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진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짓된 그 신의 음성을 자꾸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나의 두려움을 들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댐의 수문을 모두 다 열어서 완전히 쏟아지는 물줄기와 같이 우리에게 퍼붓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렇게 불붙듯이 우리에게 타오르고 이렇게 물이 쏟아지시듯이 우리에게 퍼부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의 심각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심각함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붙듯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 주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셔서 우리 주님 주시는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성의 심각함이 이렇게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의 심각성을 하나님 느끼지 못하며 우리의 일상을 삶을 살아가고 바쁘게 나의 필요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각성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눈을 붉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느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간 삶에서 주님께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네, 각종 감사헌금과 또 성교헌금, 주정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보게 하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태우시고 덮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저희의 몸을 산제물로 삼고 저희의 헌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에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 닮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더욱 풍성히 받아 하나님 그 복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을 나누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1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나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노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3절 안 했습니까?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노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하시고 1시에 이 자리에서 연합 목장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여서 목장 예배를 드리고요. 각 주보에 여기 말씀드린 대로 각 그 분반하셔서 교실에 가셔서 잠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그 프린트물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도 하시고 감사 제목 나누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이제 한국학교 시작하게 되는데요. 한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럼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신교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재직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에 당회 모임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윤정순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약물을 통해서 그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 항암 치료를 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항암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의사를 만나서 다시 방사선 치료 쪽으로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피부에 암도 지금 피부암도 생겨서 여러 가지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더 간절하게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교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